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크스를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니까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나님이 어느 집안을 흥하게 하고 어느 집안을 쪼그라들게 하는지 이거를 빨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일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께서 또 패하시는가, 이거를 딱 눈여겨보시고 흥하는 집안을 배워야 되고 흥하는 사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망하는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성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쭉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사람은 망하고 이런 집안은 망하더라, 이런 집안은 흥하더라. 이걸 딱 보시고 그 망하는 길을 가지 말고 흥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집안을 얘기하지요.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출발을 보십시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가잖아요.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제멋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냥 가는, 이건 사입이잖아요. 이건 구테타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아브넬 장관이 자기 힘으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주물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안이 흥하고 어느 집이 망하는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집안은 흥하는 같지만 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은 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삶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30년 믿었는데 하나님 갈수록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에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문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뭐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잖아요. 아멘이시지요? 이 소망교회를 보시라니까 지하 30평에 3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이거는 김 목사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도 작은 병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 목숨 걸고 한번 일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이거를 기도는 안 하지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맨날 사람 방법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사람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답이 나오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요, 하나님 없이 가부가 됐나요? 재벌이 됐나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요. 여기서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살아요. 마지막 이병철 회장님은 또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 피주 한 그릇 못 먹었어요. 돈이 엄청 많은데 마지막 죽을 때는 죽 한 그릇 못 먹었다니까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인생이 뭔가. 100년도 못 사는데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하지? 아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쪼그라들더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과 하나님 떠난 가정은 이렇다는 거지요. 2절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6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 부인이 달라요. 물론 고대 사회는 자식이 많은 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눈여겨볼 것은 다윗은 왜 이렇게 아내가 많을까? 그래서 바세바 포함합니다. 다윗이 참 훌륭하지만 한 가지 약점은요, 하여간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자기 마누라 삼는 거예요. 왜요? 미가라고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미갈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공고하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갈은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구나.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이렇게. 근데 얼마나 신나서 춤을 췄는지 허리춤이 내려가네요. 바지가 막 벗겨지네요. 미갈이 창 넘어서 보다가 아이고 저런 왕이 채통도 없이 저 바지가 벗겨지네. 그 막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집에 왔더니 미갈이 딱 한다는 얘기가 이 다윗성의 복에 들어온 건 아무 상관없이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오늘 바지가랑이 벗겨집시다. 이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때문에 막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다 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모욕하는 여자는 바세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무엇이 약점인지. 여자에 약한가요? 돈에 약한가요? 명에 약한가요? 이거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 통해서 뭐 6명 아들 낳고 19명이 나 19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자식 많이 낳게 본 바는 모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곤고함이 있어요. 아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 흥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하지만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돈에 너무 약해요. 여자에 너무 약해요. 조금 명예에 너무 약해요.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올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7절이죠. 5절이죠.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빨간 줄 아브넬. 문제인물이잖아요. 문제인물. 잘 보셔야,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전쟁이 점점 오래되는데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이 막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네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지요. 사울의 집의 왕이 이스보셋인데 오늘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지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제멋대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군대 장관이고 왕은 이스보셋인데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7절이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랬어요.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그 첩인 사울 왕이 여러 여자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바라는 사울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는 얘기는 지가 사울과 동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가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된 이스보셋이 아브넬 어찌 그런 일을 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면 되냐? 이 한마디 했어요. 들어봐요. 8절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장관인 주제에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 집은 지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내가 빨간 줄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아니 지가 다윗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스보셋 너는 벌써 다윗의 손에 넘어갔어. 내가 네 아버지 집과 네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놓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면 너는 왕도 안 돼.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내가 사울의 첩을 건드리든 네 아버지 첩을 건드리든 말든 너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나무리들이 있어요. 지가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힘으로 이스보셋을 사울의 집을 세웠다는 거고 너 내가 다윗 손에 안 넘겼는데 네 아버지 첩 건드렸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냐? 와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다시 읽어봐요. 8절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유다의 계머리로 여겨? 날 진짜 이렇게 괴취급을 하냐? 와 말이 안 되지요. 또 읽어봐요. 9절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맨날 내가요. 내가 아브넬의 말 잘 들어보세요. 다 내가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신앙생활도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쑥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난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내가 아니면 되겠어. 내가 아니면 내가 뭐라고 써있지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때리심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주기로 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근데 왜 반역을 일으켰지요? 참 악하지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들 좀 잘난 체 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 맹세를 알면서 다윗에게 다 주기로 한 것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아니면 하나님 내게 벌에 벌 내리지. 그럼 왜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지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지요. 자기 기분대로 살지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아주 교만 덩어리들이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 읽어보리게 써 있습니다. 10절이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알긴 아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맹세가 뭔지 잘 알아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옮겨서 전체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전부 다윗에게 주는 거다.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리고 통간을 하고 그의 길을 아들 이스보셋이 한마디 했더니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길길이 뛰는 거예요. 너 내가 사울 집 왕으로 세워놨더니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다윗한테 다 넘겨줘야지. 맨날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읽어봐요. 마지막 11절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 뭘 사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처리하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아브넬 말 한마디에 막 감히 입도 못 열어요. 왕인 주제에.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육의 사람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다 내가라고 떠드는 사람은요, 이렇게 분을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분을 내요. 사울의 첩을, 왕의 첩을 건드려 놓고는 그 잘못했다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이게 틀렸지, 이건 틀렸지.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제멋대로 가잖아요. 다 내가 오늘 잘 말씀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뭘 내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으셔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해요. 내 생각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혀야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뭐로 기도하겠어요. 돈이 잘 벌리지요. 출세하지요. 애들은 잘 되지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얻는 복이 있어야지. 하나도 안 하는데 예배를 드림이 있어요. 뭐 기도를 함이 있어요. 선신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잘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잘 되는 거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잖아요. 우린 다 넓은 길 가고 싶지. 예수 편하게 믿고 싶지요. 뭐 주일 한번 달랑 얼굴 보이고 시큰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싶지요. 넓은 길,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 힘든 길, 사람 많이 걷지 않는 길, 거긴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보시하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보셨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하나님의 사울의 집은 점점 쪼그라들더라. 조금 신하지 않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눈앞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누구 집안이 흥하는지, 누가 세워지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은 천국이지요. 우리 마지막은 천국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그렇게 많은 걸 안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아브넬, 지 힘으로 모든 건 지 멋대로예요. 지 힘으로. 지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부르르 내고 하나님 말씀 알지요? 왜 몰라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지. 이런 인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막으신 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룩하셔야지. 하나님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돼요? 돈이 너무 잘 벌리지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기도를 할 이유가 없지요. 아이, 기도 안 해도 잘만 되는데. 세상 사람 부럽지요? 교회 안 다니고 돈만 잘 벌더라. 재벌이 됐더라. 하나님 안 믿어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거 자기 것만 자기 거지. 우리는 우주 만물이 우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걸 꼭 내 손에 쥐어져야 되겠어요? 아니, 광야 40년을 기록을 할 때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걸 한 번에 내렸으면요, 그 끌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라. 내일은 내일 새벽에 나가면 또 만나가 내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집에 한번 100억 쌓아봐요. 어디서 찾아오는지 그냥 막 도와달라고 막 돈 있다는 소문나면요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부자인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십니다. 뭐라 그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까 봐,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 거지가 되어서 도둑질할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요? 기왕이면 부자가 돼도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너무 가난해서 그러지 말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 먹을 것만 줘요. 좀 그런데요, 그죠? 멋지게 받으셔서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인생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아무리 잘 나가도 별거 아니고요, 아무리 부자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거를 잘 눈을 내고 보시고요, 성경을 잘 보시고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저주받는 사람인지 분별력 있는, 그리고 복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